학교에 돌아온 아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먹었니? 학교에서 뭐 했니? 라고 묻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대답을 듣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학교에 있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정도, 밥 먹고 한 2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가만히 되돌아보니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댁으로 돌아가신 여러분들에게 가족 중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가끔은 내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연구 결과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3일 후의 기억량을 조사했습니다. 3일 후 무언가를 하거나 듣거나 무언가를 배운 이후 3일이 지난 다음 우리 머리에는 어느 정도의 기억량이 있는가? 읽기는 10% 정도 남습니다. 듣기는 20% 정도 남습니다. 보기는 역시 20% 정도 남습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무언가를 읽은 후에 3일이 지나면 그 중에 한 10%를 기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안심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복합적으로 보고 듣기는 그 중에 한 50%를 3일이 지난 뒤에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다면 60% 정도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큰 소리로 읽었다면 70%를 기억하고 행했다면 그 말대로 행했다면 90%를 기억하고 그 말 자체를 암기해 버렸다면 100%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주일의 말씀들, 주일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실 여력이 없으시죠? 네. 3일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또 3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우리 속에는, 우리 머리에는, 우리 기억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반기 첫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코로나 이전에는 잘 모였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느 누구는 그것이 한 10년 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이라고 쓰고 사실 소그룹 모임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만남을 가지고 첫 모임을 해갈 때 모이는 그 모임은 구역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는 이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이 공통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에는 3가지 정도의 생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원입니다. 3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이 모입니다. 오늘 첫 모임을 하게 되는 구역 모임의 인원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이는 숫자 3명 정도에서 12명 정도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모임입니다.
친밀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저만 바라보고 3일이 지난 후 제 얼굴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얼굴이 기억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좀 가만히 보시죠. 3일 후에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정의에 중요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리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혹은 슬쩍슬쩍 또 친해서 혹은 즐거워서 만나게 돼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하호호 이야기하며 시간을 2시간, 3시간 보내는 모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만납니다. 우리는 9월 첫째 주 오늘 오후 예배 후라는 시간, 각 장소, 정해진 시간, 아마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고 목양원에서 참 열심히 교회 장소들을 찾으셨습니다. 무려 이 68곳, 많게는 104곳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와, 서울남교회 이렇게 공간이 많습니다. 기도실, 3층에만 기도실이 12개가 있고 8개와 또 여러 군데가 또 있고 지하 2층, 지하 1층, 특별히 지하 2층의 유년부실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이 그 속에서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모임을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매주 그래, 저희가 이제 매주라고 하니까 너무 자주일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일주일 시간, 얼마나 시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봐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또 보게 됩니다. 1시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이 교회가 12명이 모인 소그룹을 선택해 주심으로 교회가 늘어가기 시작했고 초대교회의 두 종류의 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임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일에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대그룹 성전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말씀을 토라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가정에서 각각의 모임을 해갔습니다. 성전과 집이라고 한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전 예배와 대그룹 예배와 모임 소그룹 모임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션 인터내셔널 MI에서 18개국 1850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성장 연구를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 성장하는 교회, 즉 전도와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회심에 의한 성장, 그리고 그들의 정착,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열매가 반복적으로 맺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서울남교회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소그룹 없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법칙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흥한다, 수적인 부흥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안에 말씀이 녹아들어 그 삶의 연습이, 삶의 실패가, 때로는 그 삶의 성공이
그 소그룹 사이에서 스며들어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3일이 지나도 연습하고 크게 읽고 연구하였다면 50% 이상의 그 말씀,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다는 모습이 있다면 90%가 말씀으로 삶에 기억나게 된다. 이건 다만 비단 이 소그룹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핑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은 그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말씀대로 살아내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면서도 말씀 없이 살아내는 일주일의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고 저의 삶은 아닙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것들 구하며 날마다 자극적인 어떤 말씀들, 또 다른 단어들,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목매어서 늘 갈급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또 함께 연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소그룹이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쩌면 계속해서 소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인 이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려 50번이나 넘게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자 서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서로가 빠진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감동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내고자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도무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서로인데 서로라는 단어가 빠진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 내게 은혜를 주실 어떤 것, 얼마나 잘못해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소그룹에는 성경이 강조하고 또 성경대로 이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있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저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가 아닌 것이죠. 소그룹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숙입니다. 성숙. 신앙생활은 서로를 통하여서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 만나면 너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한 달쯤 지나면 서로의 흠을 잡아내고 서로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보통은 이 갈등 때문에 모이고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갈등에 실패하여서 멈추어 서서 그래 내가 언제부터 서로 신앙생활 했다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밥 혼자 먹고 혼자 집에 가서 혼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마디 말 없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귀만 열고 있다가 점심 먹으러 입을 한번 열었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이 가족이 묻는 그 대답에 오늘 무슨 말씀 듣고 오셨수? 라고 물어보면 목이 메어서 그때 물 한 잔 마셔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지만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갈등이 없이는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열매를 가져오는 단계로까지 관계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서울남교회는 이러한 갈등의 시간을 많이 보냈고 서울남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8년이죠.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참 행복하게 그때 주성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이 만삭이 된 아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웬걸요? 2년, 3년, 4년 10년 채 되지 않은 교회조차도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 갈등으로 나가니 마니 교회를 떠나니 다시 돌아오라 이 시간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갈등의 목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갈등을 빚습니다. 듣기 싫은 말 들리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숙의 과정, 갈등이 안정이 되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서로의 방법대로 안정이 되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소그룹의 두 번째 목적은 사역입니다.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하호호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깊이 만나가는 것, 물론 이유가 되고 좋은 모임일 수 있지만 동호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그룹, 말씀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에는 사역이 목적이 됩니다. 소그룹은 그룹들을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의 사역원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역의 에너지를 쏟아내게 됩니다. 세 번째 소그룹의 목적은 배가입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는 것, 분리되어서 배가 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예배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구역 식구 여러분, 내년 이맘때 혹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구역이 배가 되어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많아지는 서울남교회 구역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구역 개강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구역 개강 예배는 또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우리 구역이 이만큼 모이게 되고 좀 못 모이더라도 우리가 좀 덜 모이게 되면 다시 협력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한 번 모이고 안 되면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모여서 다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임. 그래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함께 조금씩 특성화시켜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누게 되는 그 나눔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가는 강조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모인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무 말에나 반응해서 선동되어져서 모여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37절 하반절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거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겐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내 속에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내게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대답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답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답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이후에 고요하게
시간이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이는 입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구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권사님, 집사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질문 혹은 그에 대한 대답, 그것이 감정에 대한 대답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에 대한 대답이든 서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 대답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동성은 놀랍게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대답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깨달음은 질문과 대답 가운데 서로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1시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작정시켜야 됩니다. 아, 나는 꼭 1분을 넘지 않아야 되겠다. 물론 시계를 익숙하지 않으면 시계를 좀 놓고 보면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구역장님은 그것을 질서 있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1, 2분 지나면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그룹의 질문과 대답이 되겠죠. 41절 41절은 우리가 너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해하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이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반응하여서 3,000이 혹은 5,000이 늘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는 바는 누가를 통하였으니 사도행전은 결코 너희가 잘못되었으니 이때의 교회로 이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 되었을까요? 그 당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원이 20만 정도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만 중에 3,000 혹은 5,000 정도가 말씀에 반응하죠. 우리는 이 숫자를 바라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어떤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허니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형태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혹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혹은 디모데 전후서 이후에 그 많은 바울 서신들, 갈라디아, 에베소서 많은 교회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만큼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성전 중심의 대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모여서 그 안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 내어놓을 때 좋은 것만 내어놓았을까요? 쓴뿌리들이 나왔겠죠. 어려움들이 나왔겠죠. 슬픔이 나왔고 눈물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서울남교회 구역 식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들었습니다. 반응할 차례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 꼭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역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며 오늘 교회 전체 전 공간에 유년부실을 제외하고는 구역 모임을 다 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구역 모임 나눔지가 배부됩니다. 집으로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인가 궁금하시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시고 말씀에 떡을 떼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